서 하나님께 사랑과 칭찬을 많이 듬뿍 받는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3040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들이 참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교회 학교의 다음 자녀들도 멋지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의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렸죠. 웃어른을 공경하는 데 사랑을 잘 실천하는 데 앞장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가 많이 보편화되어서 예의라는 개념도 많이 변화되었고요.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 그 웃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은 어느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존중과 존경은 기대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노인이라고 괜히 시비를 걸거나 괜히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그래서 너무나도 끔찍한 아픔을 당하는 그런 노인분들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박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시대. 저도 저희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부모님들이 밖에 나간다고 하면 걱정이 되곤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혹여나 몹쓸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악한 쪽으로 흘러갈지라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웃어른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Manners makes man이라는 그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영화 킹스맨에 나오는 대사인데, 킹스맨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대사는 14세기 영국에서 유행하던 속담을 따온 것입니다. 14세기 영국에서 유행하였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사람다운 사람,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고 예의를 잘 지키고 웃어른을 잘 공경하고 우리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아랫사람을 잘 다스리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다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베트남 공장에서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그곳에 공장을 짓고 운영하고 있는데 큰 사건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어린 직원이 이 사장님을 부른 거예요. 뭐라고 불렀냐면 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어이라는 단어가요, 베트남어로 남성 명사, 그냥 일반적으로 여보세요라고 부르는 그런 호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어이라고 부르니까 갑자기 한국식 생각을 하게 되고, 젊은 사람이 웃어른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버릇없다고 버럭 화를 내고 온갖 욕을 퍼부었습니다. 옆에 있던 베트남 동료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서 이 사람이 경찰에 끌려가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긴 한데, 우리가 이처럼 내가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거나 윗사람이라고 내가 행해야 될 그러한 예의와 범절을 잊고 그렇게 아랫사람을 마구 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온 세대 통합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웃어른 그리고 자녀 세대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예의 있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부천 상동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때에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담당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전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5장 말씀은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저도 디모데처럼 젊은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귀한 부천 상동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되잡아 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우리 부천 상동교회 성도님들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성도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목회자인 디모데만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성도들을 대해야 하지만 성도들도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예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다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천 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안에서는 노인분들을 대할 때 부모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 혈연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노인분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형제, 자매, 이 분들을 혈연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된 귀한 만남들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이들을 잘 섬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된다는 건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예전에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렇게 활동성 있게 생활하던 그 몸이요, 모든 것이 다 신체적 능력의 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력과 청력도 떨어지고요. 세상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넌 늙어봤니? 난 젊어봤단다. 젊을 때가 있었는데, 그 젊어서 활동적으로 생활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 지금은 내 몸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원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영상 중에 나와서 태권도 5단이었다. 정말 지금의 모습으로는 상상도 되지 않는 태권도 5단일 정도로 건강하셨던 몸이 나이가 지긋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때처럼 발차기를 할 수도 없고 그때처럼 뛰지도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이어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참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아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신 노인분들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 빨리 무엇인가를 처리하지 못한다고 이 노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정말로 그 마음을 서글프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 모든
우리의 행사와 모든 활동들은 이러한 분들까지도 다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즉 우리가 보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르신들을 우리가 내 부모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먼저 섬겨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섬겨 나가시는 귀한 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하나 보실게요. 어르신 운전 중이라고 되어 있죠. 부산에서는 이제 75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은 스티커를 배부하고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량을 양보해주고 이 차량이 조금 답답하고 천천히 가고 반응이 느리더라도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야 합니다. 그런데요, 개중에 이런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면 이런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앞으로 확 끼어들고 괜히 위협하고 경적을 빵빵 울리고 쌍라이트 막 키면서 앞에 운전자를 겁을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술이 나서 그러죠. 심술이 나서. 왜 그렇게 어르신들을 괴롭힙니까? 어르신이 차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심술이 생길까요? 물론 그분들이 빨리 가지 못하고 누구보다 천천히 가며 반응이 느려서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왜 차를 가지고 나왔을까? 그분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운전하기 힘든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를 깨달아 이해하고 받아주며 배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부산에 가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를 본다면 저는 그 차 뒤에서 그 차를 보호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절 말씀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에피플렉세스라는 단어인데요. 뭐뭐 위에라는 에피와 플렉세스라는 꾸짖다, 책망하다, 때리다 라는 이러한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즉, 이 말을 그대로 잘 풀이하면 언어폭력을 가하다 라는 뜻입니다. 언어폭력을 강하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할 때가 어떤 때죠? 어르신들이 잘 들리지 않고 행동이 느리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책망하면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어르신들에게 쓸데없이 싸움을 걸고 그 어르신들과 욕을 하면서 그렇게 대드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우리 어르신들을 대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노인분들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과 동등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이 노인분들께 행함으로 인해서 나를 공경하는 그 마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는 우리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러한 공경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은 없으면서 하나님께 공경한다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이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목요일에 효도 관광도 다녀오고 오늘은 이렇게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70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께 선물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1년에 한 번 효도 관광하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선물을 드렸으니까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년 365일 52주 모든 기간에 우리 귀한 분들을 잘 섬기고 받아주시고 연약함을 잘 담당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이 넘치는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정에서 먼저 효를 실천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도록 부모님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는 일들이 자녀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과 동등한 일이 자녀에게 효를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에게 너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든지 배우든지 효를 행하든지 말든지 그것을 선택하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금을 정성껏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하는 것을 즐겨 하듯이 우리가 자녀가 마땅히 그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이 자녀가 바르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나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부모가 되었다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마땅히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경기중앙교회에서 이춘복 목사님께 배웠던 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세입니다. 부모세. 사람으로서 한 나라에 속한 국민이라면 마땅히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처럼 자녀가 독립을 하면 마땅히 부모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세금을 걷는 겁니다. 네. 자녀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세금을 걷는 것처럼 일정 부분 소득의 것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 그 행위가 그 마음의 효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돈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부모님께 그 돈조차 드리지 못한다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한들 우리는 부모님께 효를 실천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어버이날에 저희 아이가 편지를 하나 써갖고 왔습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편지를 써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5,000원짜리 하나를 넣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5,000원짜리 한 장이면 어떻게 하니? 아빠랑 엄마는 2명인데. 그래서 한 장 더 갖고 와라 하고 해서 한 장 더 받았습니다. 제가 5,000원이 없어서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 사랑하는 딸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요, 자녀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그 돈이 꼭 필요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으면 더 많이 베풀어 주시겠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를 행하듯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도 배우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20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 행하는 고르반이라는 그런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나쁜 자녀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한다.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교육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중에 제가 TV를 보았는데요. 일꾼의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농촌에 가서 그 어르신들의 그 고장난 부분들을 고쳐주고 그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요. 그 한 노인분들이 나와가지고 천장에서 비가 새니까 이 천장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장을 다 고쳐주고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소원만 이루어지면은 더 바랄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럼 뭐 다른 걸 또 고쳐드릴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천장에서 비가 새지 않으니까 우리 아들이 제발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연락도 없이 이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은 지 10년이 되었다. 이 10년이 지나서 이 아들이 오늘이 나올까 내일이 나올까 매일 앞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의자를 놓고 대문 앞에 앉아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천장에서 비가 새서 아들이 안 오는가 보다 마음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천장에 이제 비가 새지 않으니 우리 아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일꾼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어머니 우리가 아들들이 되어드릴게요. 어머니 마음에 위로를 얻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서 참 효를 행하지 않는 아들 그리고 그렇게 그 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안에서 우리가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나의 육적인 혈육의 부모님 외에도 우리가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귀한 어르신들에게 효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하지 못한 효를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외로운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라는 뜻은요,
자녀와 손들이 없이, 남편이 없이 오롯이 혼자인 과부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고독함과 외로움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향락을 즐기면서 이 외로움을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된다고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한 사람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라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자가 소개가 됩니다. 이 여자는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고요. 그리고 84년을 살았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이 여인이 그래서 84세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다른 신학자들은 당시에 조혼을 해서 14세에 결혼을 했을 것이고 7년을 남편과 살았고 84년을 과부로 살았기 때문에 현재 나이가 105세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 원어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84세든 105세든 오랜 시간을 살면서 이 여인이 고독한 시간을 보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누가복음 2장 37절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살도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을 때에 마침 이때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하러 그 부모와 함께 성전에 갔을 때입니다. 이때 나와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안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장수하게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외롭게 하지 않으셨고 끝끝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어르신이라고 공경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잘 대접해주고 섬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외롭게 혼자 서 있는 것 같더라도 우리 주변에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자녀가 되어주시고 나를 외롭게 하지 않으면서 내 모든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기쁨과 감사 속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세상의 기대와 소망을 걸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84편의 고라자손의 고백이 아마 안나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84편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도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서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어떠한 것이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우리를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비록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고 모진 목숨이 오늘도 사라지기에 언제쯤 하나님의 나라에 갈까 소망하고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감사함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날 몰라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른 채 하여도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면서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그러한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있기까지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어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실천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선출되어서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그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 속에 또 하나님께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인해서 저희의 가정에, 저희의 삶의 자리에 쌓을 곳이 없도록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를 잘 섬기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잘 믿음으로 이끌어주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위에와 우리의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들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